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나는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면서 내가 붙잡고 있던 믿음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11월 17일 아까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인도네시아 제2연회에 속해 있는 정혜원 목사님들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 선교사인 박재선 선교사를 저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3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한 친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강의도 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하나 줬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속회공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속회공과를 혼자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필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력도 따져야 되고 여러 파트별로 나눠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집필진들 한 7명 정도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좀 지식도 있고 인품도 있고 이런 목사님들을 이제 자기가 섭외해서 그거 할 때는 막 합숙 훈련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에 벌써 출간해서 이제 1호로부터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의 속회공과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집필진들이 계속 활동하고 또 그 후배들이 만들어주고 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속회공과는 완전히 정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즈음 했을 때에 이제 그 대충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손 안 봐도 큰 틀만 말해주면 쫙 이렇게 속회공과가 나오니까 그거 외에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의 이제 학교는 그냥 졸업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뭐 연장 교육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또 정혜원 연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한국에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좀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속기공과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이 일은 더 큰 산과 같은. 왜 그러냐면 첫째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수료증을 주려면 공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의하러 오는 한국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30년 동안 저쪽에 나가 있으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좀 동기나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알지, 이게 뭐 같은 지방에서 선후배가 만들어지거나 뭐 같은 지방에서 하거나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이 인프라가 좀 약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이제 저랑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친구의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아주 통역도 잘하고 글도 인도네시아 말로 책을 만들 정도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위해서는 우리 감리교 교육국, 우리 감리교 목사들 정혜원 연수는 감리교 교육국에서 하거든요. 교육국 거기에 이제 총무 목사님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제2 인도네시아 연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이번에 교육받는 것의 수료증은 감리교 교육국하고 거기 제2 연회 감독이 같이 사인해서 주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신력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또 한 가지 경제적인 거하고 또 한국 목사님들 그거는 일단은 감신 파리동기에 아는 친구 네가 알고 내가 아는 애에 대해서 한 10명을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한 달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을
하고 이제 한 차례 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몇십 명 오면 또 숙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일단 강의도 저희들이 가서 도와주고 이제 나중에 그거 하다 보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수님을 섭외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자는 것이 이번에 두 번째 2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하는 선교 사역을 이름하여서 문서 선교라 그럽니다. 문서 선교 그리고 교육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비인기 종목이에요. 선교 파트에서 비인기 종목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인들의 인식 속에 저부터도 선교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사람 키워서 신학교 세우고 신학교에서 교육시켜서 교회 개척해서 가서 목회시키면서 그 지역의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저희가 또 그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선교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감리교회가 여러분들 인원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속회국가를 만드는 건 누군가는 했어야 될 사역이잖아요. 목사님들 연장 교육시키는 것을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교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약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건데. 근데 그 친구가 선교 30년 선교사 30년 생활이니까 어떻게 하면 인기 종목으로 갈아타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문서 선교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다른 것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비인기 종목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을 끌탕을 하면서 거기 있는 걸 보면서 친구들한테 제가 설득하고 야, 이 친구 너무 아깝지 않냐? 우리가 이제 하면 얼마나 하겠냐? 10여 년 남는 건데 마지막 좀 파이널을 좀 찍고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신 날 그날이죠.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절기로는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만찬 가지고 성찬식을 만들어 주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동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고 그 사이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가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대제사장들이 이제 데리고 있는 종들과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유다와 함께 체포하러 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왜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찾으러 왔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요. 그런 겁니다. 나다. 내가 그니라. 얘기하니까 너무 범인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범인이 쉽게 잡혔잖아요.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또 가서 당신들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까 내가 잡으러 왔는데 내 잡혔으니 내 제자들의 가는 길은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제자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쳐버립니다. 그 예수님께 그걸 다시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야, 칼을 칼집에 꽂아.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1절 말씀이 그전에도 물론 많이 읽었지만 유독 이번 주간에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게 은혜된 것은 예수님은 그 당신이 마실 잔이 어떤 잔인 줄 알고 힘들고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받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유독 제가 읽을 때 그 모습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이제 내년 얼마 있으면 연초가 돼서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사명들, 또 받을 사명들 여러 가지 거와 맞물려 있는 때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감당하다가 힘들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 이 어려운 생명을 내놓는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뭔가 붙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붙잡은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11절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버지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면서 아주 강력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잖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잔으로 표현된 그 사명은 육신적으로는 생명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얼마나 아프면 세상이 죽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죽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는 당신의 마음은 편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에요. 누구보다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죽어야 돼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걸 주님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아유 그건 지면 안 됩니다. 그 사명은 받으면 안 돼요. 그 잔 아무리 누가 주더라도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 베드로가 칼을 쳐서 말구의 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1, 2차 해석이 있습니다. 1차는 자기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2차적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좀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어찌 안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줬을까? 자기 죽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렇게 답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째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실 때 생각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생각 없이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루를, 아까 기도도 했지만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요? 예? 카드값이나 계산하고. 예. 사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한번 냉정하게 내 자신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하루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세신 바 같이 세신다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 없이 막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뭘 하실 때요,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요, 말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하물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야단칠 때도 생각 없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야단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야단치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야단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막 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전체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구상하시고 이걸 언제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실지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의 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이 필요하면 그 상황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셔서 완성하셔서 복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전체적인 것을 이름하여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말은 깊이 생각이 없이는 섭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이 생일이라 그래서 친구들이 그날 놀러 온다. 애들 불러라. 엄마가 한번 차려줄게. 그러면 말만 하고 하나 준비 안 합니까? 얘네들은 뭘 잘 먹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가 음식이 괜찮은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죠? 애는 가서 친구 데려오기만 하면 되지만 데려오라고 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거 다 준비 안 하고 얼마나 분주하고 그래요. 생각 없이 애한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애들은 어머한테 생각 없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시는 엄마는 생각 없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막 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생각 없이 대하시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정리되어 있다는 게 섭리하신다라고 섭리하신다.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셔 성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십자가 지라 그럴 때 그것이 뭐 생각 없이 야 너 한번 십자가 져볼래?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짓는 뒤의 아픔도 알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아들 예수야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사명 주신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이 힘든 거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아버지의 그 뜻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게 뭐 예수님의 사명은 비교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다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하여튼 뭐 하라면 안 해요. 아멘을. 네. 여러분들에게 작든 크든 하나님이 다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거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한 목적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셨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다 그러면 덮어놓고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사명 그거 감당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바람에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내 식구들이 천국의 시민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우리의 믿음의 둥지인 성덕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86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담겨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걸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사명 주셔서 나도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 일 때문에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벌어질 걸 보면 예수님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잔을 받으신 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에게 그 사명을 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선한 목적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12장 24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땅에 심겨졌어요. 내가 죽어서 분해되고 나이가 없어져야 새싹이 나서 그 새싹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데 그 알맹이 심겨진 알맹이가 그런 거예요. 난 그 뭐요? 난 뭐요? 나 없어지고 그럼 난 뭐 하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 그래서 안 죽는다고 막 엉켜주고 있으면 그냥 자기는 하나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래 내가 죽어서 나 같은 자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기꺼이 죽으면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렵지만 우리 인생은 쉬운 것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게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살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 100세에 살았다. 그럴 수도 있게 죄송합니다. 도둑님이 도둑질을 잘 하시다가 100세까지 사셨어. 어떤 사람은 의로운 일 하다가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33세에 돌아가셨어. 누가 더 가치가 있고 누가 더 보람 있고 누가 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뭐 뻔하잖아요. 그것을 인지하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인지합니다. 선한 목적은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선한 일은요 누군가의 땀과 헌신이 없이는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땀과 헌신과 눈물이 있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저절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 제가 많아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집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 시집살이를 해가면서 그 집은 진짜 그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복된 며느리 그런 가정된 거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원리를 예수님이 아니까 이 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선한 목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미안하지만 사명 감당해야 선한 목적들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야. 그 원리와 그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줬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이지 다 알면서도 그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는 일이라고 알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한번 감당하기 힘들긴 하지만 사명 주신 것을 보세요. 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악한 목적을 위해서 임명한 겁니까? 찬양대 대원들 악한 목적을 위해서 준 겁니까? 목사와 장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직분을 준 거 아니에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적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아울러질 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알고 내가 그 선한 목적에서 기꺼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그러지고 썩어지고 내가 죽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요구되는 이 사명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맞물려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 아시죠? 나 잡으러 왔는데 나 잡혔으니까 내 제자들은 가는 거 열어줘. 쟤네들 잡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1차 해석과 2차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에요. 1차 해석은 지금 얘기하죠. 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사명을 감당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걸 왜 그렇게 해석하냐?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삶을 사실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사람도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만나요, 세상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아유 다 구원받아도 저 인간은 안 돼 그랬던 저 인간한테 가요. 그리고 당시에 병자들은 다 죄인 취급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이 아주 고질병일수록 죄가 크다 이렇게, 감기는 조금 죄를 지은 거고 나면서부터 중풍병이나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던 시대에 그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가서 고쳐줘요. 단순히 육신의 것만 고쳐주는 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아까도 말 아버지의 뜻은, 나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명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나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곧 내 뜻이라.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한 명이라도 덜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 죽음의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을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사명을 받을 때에 어렵고 힘들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능히 감당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아까도 계속 반복됩니다만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놓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탈되지 않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작든 크든 내가 받은 사명 모든 것이 from God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기준을 주님께서 두 가지일 걸 말씀했는데 그 첫째는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라고 하는 것이었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사명, 그 묵직한 사명을 감당할 때 붙잡았던 두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쉬우면 사명입니까? 그건 취미생활이고 그것은 놀이죠. 사명인 것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떡 먹으면서 할 수 있고 이런 건 사명이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그걸 감당하다 안 되면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감당되는 것이 사명이니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이 먼저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감히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 힘들다고 그걸로 지친다고
그래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한 달하고 20일 남았어요. 한 50일 남은 겁니다. 이 50일 동안 혹시 땅속에 묻어놓은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오늘 집에 가서라도 그 흙을 헤쳐서 사명을 다시 끄집어내서 아버지가 주신 건데 이걸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잘 감당하셔서 올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희망차게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받았던 사명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시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셨는데 어찌 내가 이 사명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나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힘들더라도 사명 감당하면서라도 이것을 이룰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며 그 사명을 향해 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믿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